제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제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시작하면서 장막을 세우고 난 후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인구를 계수할 때를 둘째 해 둘째 달의 첫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장막을 세우고 난 후의 이야기인데,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장막이 완성되고 모든 기구가 배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다라는 설명이 있는 그 날이 바로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구 계수할 때보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의 말씀과 1장의 말씀, 민수기 1장의 말씀은 한 달이 오히려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금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시간상 돌아가서 다시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묵상 가운데서 들은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7장을 시작하면서도 이 성막 전체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바로 이전에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 또 이후에는 또 레위인을 세우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삶의 방향 가운데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더 오늘 7장 말씀 가운데서 힌트를 얻고자 하는데요. 사실 7장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이제 장막이 세워진 이날에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그 지파를 감독하는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먼저 그들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들은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려진 것인데요. 사실 이 수레와 소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회막을 섬길 때, 회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기구, 이 수레와 소들은
이제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막도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막이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이죠. 성막이 그들의 가장 앞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조립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그 레위 자손들이 그 물건 이제 성막을 만들어진 그 구성품들을 움직일 때 이 수레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고핫 자손들은 이제 수레를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옮겨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깨에 지고 그들은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의 길고 긴 구절을 통해서 각 지파가 드렸던 헌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헌물은 모두 다 같았습니다. 각 12지파대로 총 1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매일 한 지파씩 이러한 헌물을 드렸더라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모든 지파,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사실 이 순서는 행군할 때 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행군할 때부터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나열이 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그 묵상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또한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드림으로써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임을, 하나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이 헌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나와 이웃들의 교제, 화목함이 있어야 하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드려지는 그 번제물들, 그리고 속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제물과 속제제물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짐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의 삶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내가, 사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고 있는지, 올바른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 간의 관계, 또한 나와 나의 이웃들 간의 관계, 또 나와 또 나의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예수 비본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장에 들어서는 시작에는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레위인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안수 기도를 할 때 잠시 생각해 보면, 보통 안수 기도는 목사나 사역자나 교육자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손을 올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는 것인데, 어떤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올려서 같이 기도하라. 장로들은 기도하라라고 그 부분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올려서 다른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삶에 들고 오는 그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이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는 안수의 의미는 대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 14절 이후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4절 이후에 나온 이 말씀은 이미 3장, 저희들이 읽었던 민수기 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레위인을 계수하였고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을 계수하였는데 2만 2,273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자들은 사실 나의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레위 지파가 이들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지는 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레위 지파이지만,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가 사역자입니까? 누가 구별되었습니까? 예전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아니면 선교사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어떠한 특정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 레위 지파,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모두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바른 관계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오늘을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8장 16절의 말씀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눴잖아요. 단지 레위인이 드려진 게 아니라 그들이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다. 결국은 나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단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두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는 주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자이며 주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하게 주께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며 선택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들을 알게 안수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함을 봅니다. 대신하여 그들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나 역시 이미 구별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국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섬으로써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 가운데서 그 관계가 올바르게 잘 적용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힘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거룩함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듯이 정말 나의 이익을 나의 욕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또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7장 8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한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 그리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들고 나온 그 물건들, 헌물들을 봅니다. 모두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동일하게 각 지파들에게 향하였고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임을 또한 드려지는 헌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낙오되는 자,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정말 바라보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정말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돌아볼 때에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서로 끼칠 때에 정말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거룩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누리며 또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내가 선물로서 정말 화목을 누리며 나아가는, 또 화목을 누리며 나아감으로써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